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뿐 아니라 나의 삶,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는 우리가 어떻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참으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아멘.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사형 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통하리라. 나의 갈 길 하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강한 때도 족한 일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만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만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하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 땅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는 참으로 만만치 않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이 때로는 한없이 버겁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나를 흔들고 또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참으로 믿음으로 이 신앙의 길을 신실하게 걸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들과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매일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교회가 몸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지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 저희들을 두시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주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셨으니 참으로 이 나라를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안목을 주시고 주님의 관점을 주셔서 참으로 세상에 속한 세상 나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 편한 대로 인습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이 나라를 감사하며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가 참으로 우리 전부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품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 참으로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환경이나 형편들을 탓하지 아니하고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잘 살펴서 그곳에서 주님을 죽도록 의지하고 신실하게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늘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셔사오니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잘 살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로 늘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에게 또 귀한 교회를 주셔사오니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잘 훈련하고 양육받아서 참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증인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오늘은 13장 9절 10절입니다. 신약성경 411페이지 요한계시록 13장 9절과 10절을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411페이지 요한계시록 13장 9절 10절입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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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 교회를 이렇게 돕기 위해서 이건 좀 이따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감동 오시는 대로 형편대로 헌금을 부탁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그 돌가리가 필요한 그 교회에 250만 원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요즘 그 튀르키예 그 성금을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재난 긴급 대책 본부가 꾸려져서 지금 그 교단 총회 산하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렇게 성금을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여러분 100만 원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선교팀에서 이렇게 헌금해 주신 여러분들의 뜻을 잘 살펴서 맞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은 후에 그렇게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서 집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정해서 특별히 헌금해 주신 것은 교회 내에 일반 재정으로 전용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돈 많이 내놓으면 또 전부 또 교회 안에 다 쓰는구나. 사탄이 주는 생각이지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정해서 주시는 헌금, 내주시는 헌금은
딱 지정한 그곳에 밖으로 선교 헌금으로 다 사용이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3월 첫째 주, 이제 셋째 주 이렇게 펴보세요. 예, 이렇게 한 달에 2번 지난 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식을 다시 한번 시작할 텐데요. 그 4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일단 2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 봉사부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실 것입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설거지 하는 일까지 하려고 하니까 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침 8시 반 되면 나와서 너무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식사 후에 설거지 하는 것은 제가 가나다라 순으로 기도하고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은 6분, 형제님들은 2분 이렇게 해서 8분이. 그런데 이제 딱 전날 내가 못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 사정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주위에 지인과 이렇게 얘기해서 다음에 네 당번 때 내가 해줄게 이렇게 제가 설명을 잘했죠. 예,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꾸셔서 1년에 한 번이나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 주일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13장 말씀을 드릴 텐데 13장이 길거든요. 반 나누어서 오늘 전반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12장과 13장은 여러분 일단 생각하시기를 이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그렇죠? 대접 심판은 이제 마지막 심판입니다. 인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있는데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사이에 들어가 있는 막간입니다. 사이에 들어있는 이 내용이 주제가 뭐냐면요, 12장과 13장은 성도들의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 전투가 어떤 것이며, 그렇죠? 전투 그러면 막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며 그리고 어떻게 이 영적 전투를 승리할 것인가 하는 이런 본질적인 부분이 이 12장, 13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슨 무서운 이런 그런 종말론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면서 그 나라의 증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는, 그렇죠? 주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영적 전투인데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 제목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10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제목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이 영적 전투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영적 전투입니다. 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투 이러면은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 뭐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딱 떠오르는 말씀이 여러분들 안 있겠습니까? 영적 전투 그러면 떠오르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와, 맞췄다. 그러면은 웃으시고요, 즐거워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에베소서 6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영적 전투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래서 마귀입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 영적 전투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마귀입니다.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은 뭐냐면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전투는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통치자들 권세들은 뭐 말뜻을 보면은 세상 지금 정부 지도자들과 싸워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통치자, 권세들, 이게 천사들, 다시 말하면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의 구체적인 이름입니다. 나타나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어떤 것이냐, 어떤 존재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영적 전투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귀는 이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두목이 마귀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에 대해서 영적 전투를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12장에서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세하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 지난 우리가 12장을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뭐 오늘 또 할 필요 있나 이래도요,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딱 보면 다시 말씀만 딱 보면은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12장에 이런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 알아야 13절과 계속 이어지거든요, 13장과. 그래서 12장에 제가 며칠 찾아왔는데요, 9절입니다. 9절 한번 봐보세요. 큰 용이 내 쫓기니, 기억나지요? 용의 색깔이 어땠습니까? 붉은 용이죠. 붉은 용이 내 쫓기니, 옛 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옛 뱀입니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 사탄이 어떤 존재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땅으로 내쫓기니, 땅으로 내쫓겼다는 말은요, 하늘의 전쟁에서 졌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 전쟁의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늘에서 영적 전투가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은 귀신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 두목이 사탄이고요. 그래서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는 것입니다. 그죠? 됐습니다. 이게 영적 진리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영적인 진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탄을 딱 보면은요, 사탄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9장 12장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 꼬리로 하늘에 있는 별들 3분의 1, 그러니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3분의 1을 후려쳐서 땅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그 꼬리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큰 권세, 권능을 가진, 도저히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로 우리에게는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진실은 이미 미가엘에게, 하늘 전투가 미가엘과의 싸움이었지 않습니까? 미가엘에게 져서 이 땅으로 내쫓긴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가엘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미가엘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께서 이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승리를 근거로 해서 미가엘이 지금 하늘 전투에서 사탄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5절에 보시면은요, 이 사탄이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이 대상은, 적은 바로 여자는 교회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메시아다. 그죠?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아들이 그냥 하늘로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는 말은 사탄을 이기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지금 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 생략이 되고 바로 성천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천하셨다는 말은 마귀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생략된 이 부분을 왜 생략을 했을까? 제 생각에 그냥 교인들이, 성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진리니까 생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을 이기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사탄을 이겼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제가 신약 성경에서 한 두세 구절을 찾아봤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보시면요, 우리를, 성도들을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이게 뭐냐면요, 이 율법입니다. 이런 율법 조항을 가지고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도저히 이런 친구는 천국에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친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욥에게도 참소를 하지 않습니까? 욥 같은 신실한 믿음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탄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럼 믿는 척 하는 거지. 조금만 이렇게 주신 복을 빼앗아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믿는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자꾸 흔든단 말입니다. 특별히 법 조항을 가지고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내가 목사를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목사도
그만두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얼마나 힘듭니다. 이게 그죠? 이런 우리의 신앙의 용기를 완전히 잃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그 율법 법조문을 가지고 우리를 흔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그 우리를 성도들을 막 고자질하는 사탄의 권세를 그냥 제거해 버린 거죠. 재료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말은 이런 사탄의 도구가 무기가 바로 이 법조문인데 율법조문인데 이것을 그냥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이 통치자와 권세들이 바로 악한 악의 영들입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추종하는 사탄의 이런 하수인인 악한 영들을 무력화했다는 것은 무장해제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포로로 잡아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다고 하는 말은 포로로 잡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졸개들을 대상으로 싸워서 크게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로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을 없애버리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십자가로.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봐보십시오.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고요. 2장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보시면은요, 자녀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죽으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탄이 붙잡고 있는 또 하나의 무기가 죽음입니다. 인간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사탄의 말을 추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죽음은 사탄이 우리 사람들을, 인간들을 종으로 사로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핵무기 같은 그런 무기입니다. 이 죽음이. 근데 그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죽음이,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신 것, 아무런 소용이 없도록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 얘기가 요한 1서 3장에 지난주에 한번 다 본 것 같지만은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서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부터 범죄가 무엇입니까? 창조주를 우습게 여기고 창조주의 자리를 탐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마귀는 날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귀였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인간들을 유혹한 것입니다. 네가 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저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질투해서 먹지 말라 한 거야. 그죠? 우리가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죠? 여기에 그냥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하와가 그냥 먹음직하고 모함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먹는 것이거든요. 아담과 하와만 어리석습니까? 우리 삶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잘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유혹이 속절없이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인생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욕망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이렇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까? 그죠? 성도들이 죄를 극복해버리고 죄를 이겨버리면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써 있으면은 마귀가 하는 일이 그냥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의 일을 소용없도록 만드시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예수 믿는 자를 정결케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시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셔서 마귀의 관계를 볼 수 있도록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죠? 말씀을 가르쳐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이런 놈이구나, 이게 영적 통찰력이에요. 영적 통찰력 이러면 눈부터 감으려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어디다가 머리부터 들이밀려고 그러고 안수받는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귀신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13장에 나와요. 지금 우리가 살펴볼 거거든요. 영적 통찰력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 영적인 이 실제가 영적인 실제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영적 통찰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마귀의 이런 관계를, 간사한 괴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우리가 잘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서, 그렇게 해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적 싸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입니다. 그래서 승리가 확보된 싸움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승리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오만방자하게 함부로 사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이긴다는 것은 죄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승리가 확보되었다 이러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성도의 영적 싸움은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이겨놓으신 승리가 확보되어 있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양육시키십니다. 양육하십니다. 그 얘기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12장에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12장 하나님께서 이런 싸움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이야기가 여러분 찾아왔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12장입니다. 계속 12장입니다. 지금 13장 들어가려고 지금 12장 얘기하는 겁니다. 12장 13절 보시면요, 용이, 사탄이죠, 자기가 땅으로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막 받게 하는지라. 그래서 그 교회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막 날아갔는데 그것이 광야예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사탄의 낯을 피하여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하나님의 양육을 광야에서 받는 것입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가 합하면 몇 때입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니까 세 때 반이잖아요. 세 때 반 맞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3년 반을 그냥 세 때 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 때, 두 때, 반 때가 3년 반이고 3년 반을 여러분 개월수로 달수로 표시하면은 곱하기 해보십시오. 12, 3.5 곱하기 12는 40입니다. 그렇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42달이에요. 42달 곱하기 360 하면은요 1260일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이런 게 숫자가 나오는 것은 막 헷갈려 할 필요 없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와 3년 반과 42달과 1260일은 다 똑같은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간입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기간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을 다 섬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때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3년 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1260일이라고 얘기하고 42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교회는, 하나님은 교회를 양육하십니다. 광야에서. 이 얘기가 12장 6절에도 바로 나옵니다. 보시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이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가 있더라. 1260일이잖아요.
12절에서는요 13절에서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1260일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양육하는 기간입니다. 그죠? 이런 기억할 필요 없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11장에 보시면은요 11장 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 내어줬다. 지금 이방인에게 내어줬은즉 그 이방인들이, 여기 이방인은 뭐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백성들입니다. 사탄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42달 동안은 거룩한 성을 이 사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핍박, 사탄의 핍박을 받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이 세상 나라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이게 어디에 나오지요?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이상하다, 내가 또 뭐 예수를 잘못 믿었나, 내가 뭐 어떻게 뭐 잘못해, 자꾸 이러지 말고 이상한 일 당하는 일처럼 여기지 말고, 그죠? 세상 나라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2달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받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7절에 가면은요, 봐보십시오. 교회가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어떤 증언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것이죠. 마칠 때에 무증오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더 이상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다 말씀드린 거니까요. 짐승이 그들과 성도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켜, 이 무증오행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이 바로 사탄이지 않습니까? 사탄의 졸개들, 악한 영들이 바로 그들이 누굽니까? 교회와 전쟁을 일으켜서 교회를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막 죽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하는 기간이 바로 이 1260일인데요 여기에서 마귀가 이깁니다. 여러분, 성도가 패배합니다. 교회가 완전히 죽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 세상의 핍박이, 세상의 박해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마귀의 최종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성도가 그냥 최종적으로 그냥 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최종적 승리가 아니라 사탄이 그만큼 필사적으로 교회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죽어있는 교회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다시 발로 일어서니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죠? 3년 반 동안 핍박을 받는데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은 것은 3일 반 동안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최종적인 승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교회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볼 때는요, 이 사탄도 만만치 않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것처럼, 진 것처럼, 그렇지만은 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영적 통찰력이란 말입니다. 그죠? 교회가 망한 것 같지만은 망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교회가 완전히 한국 교회가 더러워진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최종적으로 더러워져서 버림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사흘 반이 있으면은 제한적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흘 반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11장에 그래서 이 기간은 보십시오.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이 교회입니다.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이 1260일 주님이 오실 동안은 예언하는 기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증인으로 사는 기간이 바로 이 1260일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사탄의 핍박을, 세상 나라의 핍박을 받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성도를 양육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예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1260일이란 말입니다. 이 정도,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운 영적 진리들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여러분 13장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서부터 그냥 쭉 읽으시면은 여러분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본다는 것은 요한이 보는데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바로 용의 하수인입니다. 사탄의 대리자지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어디서 본 거 안 같습니까? 바로 앞에 12장 보면 용이 뿔이 10개고 머리가 죄송합니다 대가리가 7개였어요. 그죠? 이 짐승도 보니까 뿔이 10개고 머리가 대가리가 7개. 그죠? 그런데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렇죠? 사탄의 하수인 맞지요? 사탄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짐승이 보십시오. 2절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용이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보좌 왕되는 권세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3장에는 짐승이 2마리가 나오는데 한 마리는 1절 봐보십시오. 바다 위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일날 살펴볼 건데요 11절 보시면요 내가 봄에 11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래서 13장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한 마리,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한 마리, 2마리 이야기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12장 17절 한번 봐보십시오. 12장 17절 바로 앞에 보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지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싸우려고 전쟁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요. 한 발은 바다 위에, 한 발은 모래 위에. 이런 게 상징적인 그림이죠, 그죠? 한 발은 바다, 한 발은 땅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래서 바다에서 한 마리가 올라오고 땅에서 한 마리가 올라오고 그래서 싸운단 말입니다. 상징의 표현이죠, 그죠? 이런 걸 그림을 그리면 어떻겠습니까? 바다가 쭉 있으면 한 발 이러고 이런 짐승이 한 마리가 이제 용이죠. 용이 탁 거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 마리는 이 사탄의 대리자, 사탄의 하수인,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것은 이 짐승입니다. 머리에 뿔이 10개인데 그게 다 왕관이 있어요. 왕관이, 그죠? 그러니까 어떤 통치자지요, 통치자. 그리고 머리가 7개입니다. 그죠? 사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바로 사탄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은 사탄이 조종하는 배우가 바로 사탄이에요. 이 짐승의 배우는. 그래서 3절 보십시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머리가 몇 개입니까? 7개 중에 한 개가 상해가지고 거의 죽게 된 거예요. 대가리 한 개 어디 깨져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거의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처가 나와가지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땅의 세상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짐승을 막 따르는 거예요. 이 짐승을 따른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용도 말입니다. 사탄도 다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이제 권세를 주셔서 왕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놈도 짐승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살펴보면은요, 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요, 이 가관입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너무나 사탄이 하나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 속이는 놈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까지도 사탄이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간다니까요. 이런 표현이 신약 성경에, 그죠? 말세가 되면은 사탄이 믿는 성도들도 자기 편으로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성도들을 유혹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하나가 죽게 된 것 같으니 그런데 살아났다. 이게 이제 그 당시의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여러분 네로의 귀환하는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죠? 네로 뭐 이런 거 그 전설을 저도 정확하게 그때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고요.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네로 알지 않습니까? 네로가 이제 이 로마 황제지 않습니까? 황제로서 로마를 다스릴 때가 AD 64년쯤 됩니다. 근데 이제 네로가 죽고, 역사적으로 네로가 죽고, 그다음에 그 베스페시안 그 장군이 왕이 돼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이렇게 그 티투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가 90년대 이때에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했거든요. 역사적으로는 이때 지금 이제
이 사도 요한도 지금 잡혀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간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제 로마 이제 황제 중에 이 이제 네로는 그 유대인들의 전설입니다. 이 네로가 공공의 적이 되는 겁니다. 이놈이 워낙 그 정신병자 비슷한 놈이었거든요. 그래서 공공의 적이 돼가지고 왕자리에서 쫓겨나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지금 이제 도미티아누스 이런 황제가 이제 그 막 이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데 교회를 막 핍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네로가 이제 쫓겨나서 도망갔는데 그 당시에 천하 무적이 로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로마를 계속 실제적으로 공격했던 나라가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북쪽에 있어요. 북동쪽에. 그래서 이제 이 나라 파르티아 군사와 함께 네로가 귀환해서 돌아와서 이 도미티아누스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희망사항이죠. 그렇죠? 우리를 핍박하는 이 로마 제국 도미티아누스 왕제를 네로가 다시 귀환해서 죽일 것이라는 것이, 이 로마 제국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전설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홍길동이 알고 그냥 그 심청이 이러면 그냥 무슨 그 호수가 뭡니까, 바다가, 예? 이런 건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성경 보다 보니까 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저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떠오르듯이 지금 이 사람들도 죽게 된 것이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이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정치 지도자,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임한 이런 그 정치 권력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십시오. 4절 보시면요, 용이 짐승에게, 그러니까 용은 사탄이지요. 짐승은 바로 이런 이 권력자들, 세상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런, 그래서 그 당시에도 로마가 평화를 준다니까요. 오늘날 같은 경우도 민주주의가 평화를 주고 어떤 좋은 정치 제도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그죠? 그리고 아주 나라가 부강해지면은 안전할 것 같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겠다고 하는 어떤 정치 지도가 나타나면은 온 세상 사람이 그를 경배하고, 그죠? 그리고 사탄을 경배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때는 그 당시에 세상에 평화를 주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세상의 군주가 바로 로마 황제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있는지 온 세상이 이렇게 다 경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5절, 또 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어떤 일을 42달이 또 나오잖아요. 이 짐승이 42달 동안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6절,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것입니다.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이 돈을 주냐, 뭐 떡을 주냐? 나를 믿어라, 그죠? 그럼 예수 믿는다고 뭐 무슨 밥이 나오냐, 그죠? 닭 한 번을 믿으면 계란이 나온다, 이런 소리만 옛날에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제 교회 다닌다고 이런 욕들을 그 친구들 방금 한 얘기가 알아들었으면 웃을 텐데 왜 안 웃습니까? 그죠? 예수를 믿으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닭 한 번을 믿으면 계란이 나오는데 막 얼마나 이게 막 했으면 지금까지 기억이 나네요. 그죠? 한 50년 됐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 다음 보십시오. 6절 중간에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거하는 장막이 바로 집이 바로 곧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다. 이 하늘에 사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늘에 사는 자들, 하늘에 사는 자들의 정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표현들을 다 보시면은 그죠?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서 이 짐승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합니다.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이 짐승이 또 이기네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정치 권력자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들도 그냥 그 정치 지도자 밑에 들어가서 조창기도회 그런 거 하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아니 목사 가문의 영광이 무슨 조창기도회 가고 무슨 대통령한테 뭐 기도 한번 해준 게 가문의 영광입니까? 이제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런 걸 보고 또 막 우리 목사님도 제가 조창기도 하러 한번 가면 좋겠다 막. 그러니까 막 단체로 단체로 그냥 어리석게 되는 거죠. 단체로 어리석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이기고, 그리고 각 족속과 7절 보시면요,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강력한 힘을 여러분 강대국의,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갖고 있죠. 로마 제국의 황제가 온 세상의 주인이죠. 그죠? 그런 다스리는 권세를 용이 사탄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인 성도 교회를 비방하고. 그런데 이제 8절 보시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체이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그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늘 생명을 부여받은, 그래서 그 생명체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은 그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내 이름이 기록됐을까, 뭐 진짜로 뭐 책이 있고, 이런 게 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 봐보십시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탄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로마 황제가 구원주라고, 구세주라고. 다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 우리도 땅에 살잖아. 이게 아니고 우리는 그 앞에 뭐라고, 어디에 산다고요? 하늘에 사는 자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6절. 그죠? 우리는 하늘에 사는 자고, 그죠? 그 다음에 하늘에 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 사는 자들. 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이 짐승을 경배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만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말은 뭡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귀가 있거든 들어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가고, 칼에 죽을 자는 그냥 칼에 죽고. 누가 사로잡혀 가고 누가 죽는다는 말입니까? 땅에 거하는 자입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입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사탄이 판을 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탄이 잡아가면은 잡혀가고, 죽이면은 죽고,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육신은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그 박해 때문에 생명을 버려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것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것 때문에 정치적인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죠? 죽기까지도 하더라도 그 황제를 숭배할 수, 왕으로 숭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 죽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가운데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언제까지요?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끝까지 기다리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승리하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영적 싸움은 인내와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막 싸워, 세상에서 싸우면 누가 더 힘이 세냐? 그래갖고 예수 믿는 우리도 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 많이 해갖고 큰 힘을 가지고 세상을 눌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악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영적 전쟁은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은 영적 전쟁, 악한 전쟁은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선한 싸움은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행하는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과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지금 이 말씀을 처음 읽는 독자들, 초대교회의 그 원수는 바로 이 싸움의 상대는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가 바로 하나님으로 자기를 숭배하고 경배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숭배하지 않으면은 지독한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생명을 내어 놓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로마 황제같이 왕으로 숭배하기를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 있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나의 왕이 되겠다고 나에게 왕노릇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도 더 나에게 우선순위를 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로마 황제들이죠. 영적 전투의 대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한 사람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주는 돈 안 좋아하나? 저 돈 좋아합니다. 좀 남으면요, 저 좀 주세요. 그죠? 좋아합니다. 자꾸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요. 그래갖고 자꾸 비껴가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죠? 아이고, 교회 다니려면 그래 돈이 좀 있어야지. 그죠? 이런 얘기를 왜 세상 사람들 합니까? 교회를 보니까 돈 갖고 다 하는 것 같거든요. 그죠? 교회 와서 보니까 장로도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막 돈을 뭐 몇 천만 원씩 내놓으라 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꾸 돈이, 예수 믿는 것도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평생을 그냥 막 돈을 돌같이 보라 해놓고 막판에 가서 돈을 황금같이 보니까 자꾸 헷갈리잖아요. 그죠? 교회는 줄락하고 나는 안 받으려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 좀 해봅시다. 그럼 못 이긴 척하고 뒤에 좀 받아, 그럼 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안 주겠다고 싸우고 더 가져가겠다고 싸우고 이러니까 좀 성경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 하니까 여러분들 눈이 이렇습니다. 뭔 소리 하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도 목사님 돈이 좀 있어야 안 됩니까? 그 다음 봐보십시오. 누가복음, 역시 누가복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재물 자꾸 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목사님 안 그래서 내 말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께서, 다시 한번 봐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나라는 됐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기가, 천국의 통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으면은 예수님을 따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요 그냥 막 주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아무렇게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가지게 되면요 못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역시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재물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재물이 대표하는 뭐 부뿐만 아니라 건강이든지 성공이든지 자녀든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사탄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충족적인 삶,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잘못하다가 다 없어버리면은 요즘도 봐보십시오. 나이 들수록 돈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 미리 아들 놈들 다 줘버리면은 나중에 완전히 죄송합니다 낙동강 오래야 된다. 그래서 지켜야 된다. 나 이런 얘기 요새 나이가 드니까 자꾸 이런 소리가 들리네요. 그죠? 그래서 막 내가 돈을 쥐고 있어야 하나님도 믿지, 뭐 예수님도 나를 뭐 교회도 나를 인정하지.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거. 실제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완전히 뭐 또 취급도 별로 받지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뭐 이러니까 뭐 별로 이렇게 취급도 못 받고 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유혹이고 미혹이거든요. 이런 가운데서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재물을 쫓아서, 부를 쫓아서, 건강을 쫓아서, 성공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사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나라를 잘 배우고 깨달아서, 그래서 그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삶의 철학, 내 삶의 방법이 자꾸 이렇게 방법을 늘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왕노릇 하는 것이 없도록, 예수님 외에 나에게 왕노릇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정말 진실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요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허덕이며 세상을 좋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로 거룩하게 양육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참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참으로 아름답고 예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선한 싸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잘 싸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군답할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선한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가다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늘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의 영원한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런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신실하게 양육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영적 진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함께 하심이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그 나라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